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신학적으로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이웃을 미혹하고 죽이는 게 죄일까? 이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하나는 명백히 죄다 이거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처음에는 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상당히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두 관점을 좀 나란히 놓고 보면서요. 신학적으로 허락, 죄, 계명, 심판 이런 개념들이 막 얽혀 있잖아요. 이걸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하고 뭔가 딱 깨닫는 순간을 찾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장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쪽은 하나님의 허락이 사탄 행동에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 뭐죠?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늘 있었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보면 이웃을 미혹하고 죽게 만드는 건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죄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랑 그 행위의 도덕적 평가는 좀 별개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료에서도 사탄이 아담을 미혹한 거나 또 증인들, 심지어 아들을 죽인 것까지 다 결국엔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본다고요? 네, 맞아요. 이 관점은 심지어 그 율법, 공식적인 율법이 있기 전에도요.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처럼 하나님의 근본 기준, 그러니까 사랑에 어긋나면 그건 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창조 때부터 그 기준은 있었다는 거죠. 뭐랄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두 번째 주장은 완전 다른 각도잖아요. 사탄이 아담, 그러니까 어차피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그 아담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죽인 건 처음엔 죄가 아니었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이 주장은 이제 공식적인 계명이라는 게 이 피조 세계에 주어진 건 아담을 통해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탄을 계명 위반으로 딱 정죄할 만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거죠. 심지어 아담 이후에도 사탄이 죽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으니까 그의 행동이 일종의 합법적인 처벌 집행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는 시각입니다. 와, 이건 정말 다른 해석인데요. 그럼 이 관점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변화, 그게 언제 온 건가요?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이 죄가 전혀 없으신 아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아들의 부활이 그의 무죄를 딱 증명하면서 동시에 죄 없는 분을 죽인 사탄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로 사탄의 정죄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꽤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그냥 단순히 죄인을 벌하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으려는 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설령 죄인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사람들을 죄짓도록 미혹하는 행위는 다르다는 거죠. 그건 그 자체로 명백한 죄다 이런 반박도 나와요.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행위 자체는 딱 분리해서 봐야 한다. 설령 그 결과로 아담 안의 죄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론은 이거예요. 설령 계명이 아담 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도 사탄은 그 이후에도 계속 계명을 어겼잖아요. 회개도 안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이 생긴 이후에 계속 불법을 저질렀으니 그건 명백히 죄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 자료들을 통해서 던져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네요. 하나님의 허락이 행위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면제해 주는가? 그리고 죄를 규정하는 그 계명은 도대체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사탄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또 계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아들의 죽음이 사탄의 첫 불법 행위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온 그 불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진짜 진리임을 증명한 사건이다라는 해석. 이게 두 관점 사이의 어떤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하나님의 허락, 사탄의 역할, 죄의 성립 조건, 이런 아주 깊은 신학적 논쟁을 다루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허락이 곧 그 행위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근본 원칙이나 주어진 계명에 따라서 결과가 평가된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사탄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계명의 유효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는 해석은요.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옵니다. 자료의 한 관점에서처럼 우리 안에 어떤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것이 회개를 위해 필요하다면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미혹이나 시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